오래전에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이 열차에는 큰 두 개의 엔진이 있어서 이 엔진의 힘으로 달려가는데 로키 산맥을 이렇게 지나가던 중에 갑자기 엔진 하나가 꺼져버린 거예요. 이제 나머지 하나의 엔진으로 가야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 기관사가 가만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하나의 엔진만 가지고도 이 산맥을 잘 지나가서 덴버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을 넘어가는 쯤 해가지고 갑자기 두 번째 엔진까지 멈춰버린 거예요. 자, 이제 뭐 오도 가도 못하게 생긴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승객들에게 지금 이 현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마이크를 잡고 기내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알려드릴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뉴스고 하나는 나쁜 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쁜 뉴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쁜 뉴스는 두 개의 엔진이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면 두 개의 엔진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추락해가지고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근데 다행히 기차였다는 겁니다. 같은 사건 속에서도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절망적이고 낙심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좋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뭐 기차야 연락이 닿아서 또 그 엔진을 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만 있으면 불편함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또 칙칙폭폭 기차가 달려서 또 종착점까지 데려다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으로 이 기관사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센스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심과 절망을 감사를 통해서 희망으로 바꾼 거죠. 여러분들 지난 반년을 살아오면서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나쁜 일이 많았습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지 그걸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린 주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불행한 일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불평과 원망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함께 동행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요. 길이 막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길이 막혔어?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많거든요. 내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감사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최악의 상황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의 본으로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아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욥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고난의 끝판왕 그러면은 우리는 욥을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욥 앞에 서면은요, 뭐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지 사단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하나님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만약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래도 그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지. 그래서 결국은 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 많은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지붕이 무너져서 전부 죽습니다. 게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이 막 간지러고 온몸에 막 종기가 일어나는데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요. 깨어진 그릇을 가지고 뻑뻑 긁으면서 온몸에 죄를 뿌리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형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형편 중에 있었던 욥이 우리 욥기 1장 20절에 보면은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너무 비참하잖아요. 아니, 무슨 이유라도 분명히 알고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 흠을 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온전한 삶을 살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유 없는 이런 고난들 속에서도 그는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어요.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지금까지 누려온 것 중에 내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지금껏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거두어 가시는데 내가 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있겠는가. 원래가 하나님이 주인이었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거두셨다면 그 또한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그 절명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참소했던 사단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를 얻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그 복을 욥에게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감사죠.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반년 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니 지금까지 내가 주님 만나고 살아온 내 인생의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것을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혹시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최고봉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올 때도 함께했고 또 훗날 솔로몬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아삽이라고 하는 레위인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이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그것은 감사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제사를 받을 때에 어떤 제물을 바치느냐, 얼마나 드리느냐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제물이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살았어요. 그들이 여러분 제물을 안 드리고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늘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를 않느냐? 그 많은 제물과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들이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똑같이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은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면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 차이를 감사의 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소산물의 첫 번째 것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보면은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아주 근소한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첫 번째 것이라는 그 단어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렸느냐, 아니면 감사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었느냐, 그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제물과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어요. 왜?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이 감사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을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어요.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말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하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꼭 집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제사가 제사입니까? 그거는 앙코 없는 찐빵이죠. 노른자 없는 계란입니다. 여러분, 노른자 없는 계란 뭔 맛으로 먹어요? 앙코 없는 찐빵을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아니, 하나님 없는 제사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감사도 없는 거죠. 감사가 없는 제사가 그게 무슨 제사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딜 가는 길에 절 입구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 절 입구에 플랜카드가 하나 이렇게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평생 50만 원의 제사를 드려드립니다. 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이게 절에서 제사도 대신 드려주는구나. 이게 뭐냐? 제사 덤핑 광고죠. 보니까 다른 절들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바겐세일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데는 뭐 100만 원 받으면 우리는 50만 원만 받을 테니까 제사 우리한테 맡겨라,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광고를 보고 절에 제사를 맡기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제사가 제사일까요? 뭐 우리는 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안 드리니까 뭐 우리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제사를 드리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제사의 기본 정신이 뭐예요? 조상들의 어를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까?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거 안 하고 절에다가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맡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정성이 들어가야지 되는 제사인데 정성이 없는 제사가 그게 무슨 제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정성이 담겨 있지 않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예배 백날 드리면 뭐 하겠느냐 말이죠. 야, 벌써 주일이 됐어. 한 주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냐. 아이고, 오늘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항상 지각하시는 분들을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꼭 예배 시작하고 5분 지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가족 단위로 당당하게 문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추측하건대 이분들은 분명히 오기 전에 아마 부부간에 가족간에 많은 다툼을 하고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보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차 주차하고 가려면 빨리 가야 된다. 이놈의 주일은 뭐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냐. 좀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잔소리 해라. 어쨌든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될 거 아니냐. 뭐 그러고는 그냥 서로 얼굴 붉히고 뭐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그게 무슨 예배가 될 거면 하나님 그거 과연 기쁘게 받으시겠냐 말이죠. 그렇게 싸우고 올 거면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세요. 온라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도 없는 예배, 마음도 없는 예배, 그런 예배 하나님 앞에 백날 드려봐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증히 여기지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금년 우리 반년이 지나왔는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왔던 예배들이 과연 진짜였나 가짜였나, 진심을 드렸나 형식적인 예배였나, 내가 마음을 드렸나. 나는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감격해 했는지 한번 우리가 잘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맥주 감사주일이구나, 아마 반년을 우리가 살아온 걸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구나,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 번 지나가는 절기로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절반을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남은 반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된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지 됩니다. 삶으로 드리는 제사. 14절에 보면 감사의 제사를 말하면서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강한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약속. 이건 내 편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드렸으니까 이 약속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강한 약속을 드리는 것이 서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서원에 대한 율법의 규례들을 보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규례가 나시린 규례예요. 이 나시린 규례를 보면 평생에 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정말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방식을 따랐다면 이제는 하나님 방식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왜 세례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교육도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은 지켜야죠.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프랑스 화가 중에 앙리 마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죠. 오늘날의 그분 그림 하나가 뭐 수십억, 수백억씩 하더라고요. 어떤 그림은 뭐 수천억을 하더만요. 참 대단해요. 그림 하나의 값이. 근데 이분이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림도 잘 그리지만 아주 독서를 잘하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독서가 아니라 독설, 아주 독한 말을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 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가는 혀를 잘라버려야 된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화가는 혀를 잘라버려야 된다. 이게 화가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은 안 그리고 남의 그림에 대해서 날마다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비평가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는 제대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기 혼을 불어넣지도 않으면서 남이 그려놓은 그림에 대해서는 뭐 이러고 저러고. 근데 또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서 이 그림의 가치를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앙리 마티스 얘기는 뭐냐면 화가라면 그 말만 가지고 너 헛되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늘 말만 번지러지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런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는 믿노라 주일날 성경책 들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거는 어쩌면은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리지널이 좋습니까? 짝퉁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명품이 좋아요? 아니면 가짜 명품이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라고. 우리도 짝퉁 싫어. 진짜가 좋아. 하나님은 더해요. 하나님은 진짜를 받기를 원하셔요. 진짜 예배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가 되려고 우리가 같이 노력하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교육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답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지식으로는 우리가 배워서 다 알고 있어. 근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너희에게 환난이 찾아왔느냐? 고난이 찾아왔느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와 위기가 찾아왔느냐? 이때 나를 찾아라. 이때 내 이름을 부르짖어라. 이때 나의 손이 너희를 붙잡아서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리라. 환난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환난이 찾아오거든 고난이 찾아오거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찾아지던가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부터 부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큰 풍랑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백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뭐 제자들은 중내산에 하면서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잠만 주무시고 계시고, 하다 안 되니까 그때서야 주님이 눈에 띄었어요. 근데 주님은 잠만 주무시고 계시네. 성경에는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제자 중에 제일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님을 깨웠을 것 같아요. 주님 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주님 깨워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죽겠나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막 얼굴이 지금 막 시퍼렇게 지금 긴장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뭐 상황을 다 보고 그 얼굴을 딱 보니까 이게 뭐 완전 초긴장 상태예요. 막 둘이 막 휩싸여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리고는 그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한순간에 그 모든 그 풍랑과 그 바람이 잠잠해져 버려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먼저 깨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의 손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내 손이 너희를 건지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건지겠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뭐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고난과 환난이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데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동성이든지 아니면 부부간이든지 자매간이든지 좀 붙잡아도 될 분 같으면 자, 두 분씩 서로 한번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고 두 사람이 같이 붙들면 안 되고 한 사람이 옆에 있는 분의 등짝에 옷을 한번 딱 잡아보세요. 뭐 가위바위보까지 할 거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등 뒤 옷을 한번 딱 잡아보세요. 잡아보라니까. 한번 딱 잡아보세요. 자, 그러면 잡힌 사람이 한번 좌우로 한번 몸을 흔들어 보세요. 좌우로. 심하게 흔들어 보세요. 지금 풍랑이 왔는데 한번 심하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자,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빠지진 않죠. 왜 그렇습니까? 손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인생의 풍랑이 찾아와서 내 인생이 요동을 치고 흔들리는 때가 올 수 있어요. 이때에도 내가 완전히 자빠지지 않는 이유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 주님의 손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건가요? 삶이 형통한 건가요? Don't worry, be happy. 날마다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어도요, 그 손을 잘 못 봐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순간마다 주님의 손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 그 전능하신 손, 누구도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손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현재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와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로부터 하나님은 지금 최고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최고의 감사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믿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